식민지로서 LA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데이빗을 키울 때 한인 사회와는 완전히 격리시킴으로써 이 데이빗을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자라나게 합니다. 그가 뉴욕에 있는 한 사립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 사립대학에서 그 데이빗이 유일한 동양인이었습니다. 그가 대학 안에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설상가상으로 그는 뉴욕 시장 선거 때 줄리안이 선거 운동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이 데이빗은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실 그의 자존감은 땅끝까지 떨어지게 됐는데요. 결국 그가 스스로를 지탱할 수가 없어서 LA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자기를 뉴욕에서 LA까지 데려가 달라고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뉴욕에서 데이빗이라는 청년을 이제 픽업을 해서 차로 LA로 가는 도중에 세인트루이스에 이르렀을 때 그 데이빗이라는 청년은 의식불명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 할 수 없이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데이빗이 자신의 동맥을 끊는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데이빗의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인인데요. 그는 자기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데이빗이란 청년이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지역의 어느 한인교회 한국 목사님의 따님으로부터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를 받게 되었고요. 또 그로부터 마침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데이빗이라는 청년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그의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때때로 주변의 영향에 많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한 영원한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이러한 질문들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은 그때그때마다 들쑥날쑥 온도계처럼 요동을 칩니다. 과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존감은 어때야 될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로 말미암아 가졌던 그런 자존감의 위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자존감을 누리고 있는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또 그 안에서 일어났던 참 베드로에게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너무나 큰 상처 또는 후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죄책감이라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텐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또 대화 속에 일어났던 그 회복의 역사가 참 베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찾아봤으면 찾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동고동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그런 행태 또 제자들의 행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베드로는 소위 수제자로서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앞장서는 적도 많았지만 베드로는 참 실수가 많았던 제자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결국 무서움 때문에 물에 빠져드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언급했을 때 오히려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을 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예수님의 세족을 거절하기도 했던 베드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후회와 또 그를 상심하게 만들고 또 크나큰 죄책감을 일으키게 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을 필요로 했을 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홀로 외로이 서 있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지만 하녀들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추궁에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3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참 비참한 그런 모습, 베드로가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상처, 또 예수님께 행한 자신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위로 말미암아 아직도 회복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 목격했을 때에도 2번 목격했을 때에도 베드로는 회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3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실추한 그 자존감, 그 바닥까지 떨어진 베드로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또 사도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 모든 주체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에는 3가지 영역에서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로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났고,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회복이 일어났고,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회복했을 때 마침내 이 모든 요소들이 종합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차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바로 깨어졌던, 나뉘어졌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파산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체에 해를 입혔던 그런 배신자를 우리가 마침내 찾아서 그를 방문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행동을 벌일까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다음에 3가지 그런 행동이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감정이 앞선다기보다도 저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그 배신자를 만나면 아마 욕설이란 욕설은 다 퍼붓고 또 주먹도 휘두르고 정말 그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극히 그 정상적인 그런 사람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째의 경우는 그러한 정상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반응, 어떤 감정적인 그런 대응,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감정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그가 행한 잘못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왜 나를 배신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마 아, 깨닫게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자기에게 행한 그런 배신, 그런 죄들을 다 불문에 붙이고 그 사람에게 아마 충고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말 것을, 앞으로는 누군가를 배신하는 그러한 악한 짓을 하지 말 것을 그렇게 훈계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정도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기대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그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징계를 가하시거나 또는 베드로에게 따져 묻거나 훈계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어찌 보면은 리더격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한 질문은 단 한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에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지식, 외부적인 조건들을 어떤 정보 차원에서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함으로 알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고차원적인 그런 알미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더욱 많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은 우리는 소설이나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춘향이가 변학도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이몽룡이라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의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 물속에 자기의 몸을 던진 그 심청이, 자, 그 심청이의 그 당시에 그 생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아버지의 눈만 뜰 수 있다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조국의 독립보다 더 귀한 일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춘향이나 심청이나 안중근 의사, 자, 무언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그런 목숨을 십자가상에서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지키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물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더욱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실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처참하게 망가진 베드로의 자존감은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베드로였고 사실은 피해자는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피해자인 예수님께서 가해자인 베드로를 찾아와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이 일어날 때 사실은 주체적인 역할을 한 분이
예수님인데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피해자가 그 관계 회복의 주체가 되었다 하는 것은 참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베드로를 용서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다는 것이 표현이 된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고 표현된 여러 종류의 헬라어들이 있습니다. 뭐 남녀간의 사랑을 그 표현하는 에로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가족 간에 주고받는 사랑을 나타내는 스토르게라는 그런 또 표현도 있고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라는 표현도 있고,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하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역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글로는 사랑하다라고 다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헬라어 단어는 달리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사랑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문장마다 다른 헬라어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했던 사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와 베드로가 대답할 때 사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사실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좀 구분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 16절, 17절에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데요. 15절과 16절에서 사용된 그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이해를 하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은 한결같이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적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베드로는 친구와 같은 우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마지막 3번째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신적 사랑으로 물어보지 않고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적 사랑의 그런 수준으로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자꾸만 우정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 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에 베드로와 같은 수준,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런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표현을 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사실은 이런 해석들이 상당히 그 어필을 했던 건 사실인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해석을 이제는 거의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또 그 당시에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그 당시의 시대를 더 많이 이제 연구해서 연구가 쌓이다 보니까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통 해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요즘에 와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지가 않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해석을 요즘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1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이 아가페를 나타내는
그 신적 사랑을 나타내는 그 아가파오라는 동사나 필리아라는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라는 동사가 구분이 없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이 신적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나 우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의미에서 구분 없이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실제로 요한복음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즉 신적 사랑을 나타낼 때 요한복음서 안에서조차 그것을 아가파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저자조차도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다른 헬라어 동사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할 때 과연 어떠한 언어로 대화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1차적인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아람어로 대화를 했을 것이고 그 대화한 내용을 사도 요한이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베드로와 대화할 때 그렇게 신적 사랑과 우정을 그렇게 구분하면서 베드로와 대화를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아람어로 한 대화 내용을 헬라어로 이렇게 1차 번역해서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고 번역을 했을 거라는 것이 요즘 우리가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했던 사랑한다라는 단어와 베드로가 사용했던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비록 헬라어가 다르다 하더라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요즘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통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로 하여금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답을 이끌어냅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런 관계 회복에 있어서 이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사실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이 가해자였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계상에 있어서 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의 용서가 있을 때 온전하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셨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용서는 한 사람으로서의 용서라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로서 예수님이 가해자인 베드로를 용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그런 관계 회복에 있어서 그 용서가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 즉 예수님의 용서가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에 아주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이죠. 관계 회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해자의 회개가 있고 하나는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사실 가해자가 회개하지 않는데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용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또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회개와 용서가 같이 충족이 되어야만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해자가 언제라도 회개한다면 그 회개하는 가해자를 용서해 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 속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용서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동이 뭘까 생각하면 참 용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저 또한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는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을 하실 때에는 그 명령의 전제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서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듯이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즉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달으면 깨닫고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이런저런 모양의 잘못과 또 죄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물어봐야 될 것이 우리는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얼마만큼이나 확신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결같습니다. 받은 만큼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만큼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긴 것만큼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한 것만큼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받은 만큼 나눠주라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일관성 있는 삶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런 관계 회복을 통해서 사실은 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정말 땅끝까지 실추됐던 베드로의 자존감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고 회복의 출발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도 베드로의 자존감이라 하는 것은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사도 베드로의 자존감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3번에 걸친 그런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요.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회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어찌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자존감이라는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요한복음서 13장 37절에서 예수님께 호언장담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럽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 예수님께 한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다 하더라도 나만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베드로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고요. 15절, 16절, 17절 똑같은 형태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조차도 자기를 의지하는, 내 힘으로 하겠다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이런 베드로의 표현은 자, 어떠한 전제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근거를 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같았으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아마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네,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전지하심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거기에는 참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의 그 실패, 결국 자기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철저하게 깨닫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사랑할 수는 없으니 이 자기 심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복잡한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예수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것조차 예수님께 의지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존재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통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존재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과의 그런 세 번의 부인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철저한 바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율이라든가 자기 스스로 내가 컨트롤하겠다, 자율이라든가 자유, 그리고 자기 충족, 이런 거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나다라는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람들이 젖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거는 가짜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했을 때 그 자유를 누리는 목적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거의 방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것, 질서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그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다. 그것은 방임이지요. 그거는 정말 인간의 죄성의 발로라고밖에는 표현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양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양도요, 목자가 없는 양도 자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그런 자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양들이 목자 없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비록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율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목자가 없다면은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결국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서 해방될 수밖에 없는, 죄의 압제에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구속된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때, 죄의 사슬을 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구속을 누리게 되고 해방을 누리게 되는데,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방황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완전한 자유가 아닌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닌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책임과 질서를 무시한 방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회복을 마침내 이룩하게 되는데요. 관계 회복과 존재 회복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의 자존감은 점점 회복이 되고 되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여기서 멈춘다면 베드로의 자존감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이 뭘까요? 베드로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사도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받은 사명이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바닥까지 처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사명, 사도로서의 지위 이제는 다 잃어버리게 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죠. 베드로가 진정으로 그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 존재 회복이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사명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제자였기 때문에, 사도였기 때문에 사명의 회복이 없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사도가 아니라, 제자로서가 아니라, 전도자나 목자로서가 아니라 그저 일반인으로 살아간다면 베드로는 그의 자존감을 결코 100%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사실 베드로가 받은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베드로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마지막 퍼즐인 것이죠.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물론 여기서도 내 어린 양, 또 내 양이라는 표현이 좀 다르고요. 먹이다, 치다, 물론 동사가 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목자로서의 그런 위치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 내가 했던 그 목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된다. 물론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긴 하지만 이 당시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목자의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목자의 사명을 다할 것을 명령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나를 따라라. 여러 말씀들을 하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는 말씀이 뭘까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목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치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베드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사도로서의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삶의 목적을 정해서 그런 어떤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택해서 베드로에게 사도로서, 즉 전도자로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특정한 어떤 소명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부르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런 사명의 회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됐고요. 두 번째로 당연히 베드로의 순종이 따랐어야 됐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킨다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는 베드로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이후에 30년쯤 지난 후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씁니다.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의 심정이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30년쯤 후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양무리를 우리가 잘 먹이고 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내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로 그렇게 먹이고 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떼를 쳐라, 어린 양떼를 쳐라, 어린 양떼를 먹여라, 양떼를 먹여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 어린 양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비록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고 위임하지만 그 양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떼를 맡겨주셨을 때 비록 표현이 양떼지만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특정한 공동체 회중을 맡겨주셨을 때 목회자가, 사역자가 그 양떼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양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양떼를 먹이고 치고 교육하고 양육할 때 자, 누구의 양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양떼로 키우는 것이, 그것이 목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쓴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목자지만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양육하는 그 양떼가 누구의 양떼냐면 하나님의 양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자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위에 계신 분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목자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장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장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그것은 베드로, 너에게 내가 어떤 특정한 무리, 특정한 공동체, 특정한 회중을 맡길 테니 그 공동체와 회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양떼로 키워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키우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베드로는 순종하려는 그러한 결단과 의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지하시다는 걸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18절과 19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내가 띠를 띠고, 이게 십자가에 팔을 묶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고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이거는 십자가의 처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 것을 암시하신 것이다.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똑같은 자세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내가 너에게 준 명령대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선한 목자가 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도 다 포함이 되지만 이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너도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내가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내가 따라올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베드로 너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너도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본문까지 해서 3번이나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목격을 했을 때에도 회복되지 못했고 두 번째 목격했을 때에도 회복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베드로가 자기 동료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알듯 모를 듯 말씀하신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이 다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았지만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베드로는 하는 얘기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베드로의 자존감은 회복이 되지는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처참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바닥을 치고 있고 아직도 어두운 계곡을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마침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결국 베드로를 회복시켜 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와 베드로 자신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실추되었던 그리고 그런 의욕조차 상실돼 버린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관계 회복과 존재 회복과 사명의 회복을 통해서 마침내 베드로는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자기 자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선한 목자로서의 자존감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불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는 멀어지고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져 가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은 더더군다나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을 기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떤 때는 불순종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진 분들이 있습니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부당하고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관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존감을 갖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선물처럼 기쁨으로 살아가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신 자존감으로 자유함과 담대함과 당당함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